오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창립 4주년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상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모두가 또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스 비전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좀 소문나고 알려진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 소개가 돼서 한두 번 만났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의사 선생을 잠깐 만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분이 얼마나 살 것 같으냐 그랬더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본인은 아느냐? 모른대요.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며칠 안 남은 분 보고 당신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는 손을 꼭 쥐고 한마디 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죽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더 한마디 그 가족들을 불러서 장례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말을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지 왜 그걸 알려줘서 괴롭게 만드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기껏해야 사나흘이라는데 그 사나흘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바로 하고 가셔야지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장로님이 저를 찾으시더래요. 왜 그러시느냐고 왜 저를 찾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어서 자그마치 목사가 40명이 왔다 갔다 뭐 꽤나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낫는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알아요. 저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경우는 지금 죽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목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떠나시기 전에 이상 목사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죽음 준비를 하고 간다고.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일입니다만은 일본에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설교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면요. 제 친구 심례교 목사 중에 고승희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앞에서 여기 나오는 동안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그날 일본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박국 2장 10절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는 하박국 2장 10절의 내용이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하박국이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 하박국 찾으려면 나도 늘 헛갈려요. 아, 왜 안 나오지? 하박국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목사 같으면 일본 가서 이 설교 하시겠어요? 예? 저기는 안 나왔죠? 하박국 2장 10절.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단어 표현이 다른데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걸 딱 펴놓고 보니까 말도 안 돼. 일본 가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가서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제 수준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설교만 잔뜩 하고 용서와 사랑 이야기만 잔뜩 설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초청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VIP 모임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묻지를 말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박국 2장 6절에서 10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공항에 내리는데 일본 목사 아들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 두 분이 둘 다 공항에 나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내가 하박국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일본 목사 나까지마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마. 그래서 알았어. 네가 하지 말라면 안 할게. 그러고 안 하기로 하고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하잖아요. 어디죠? 저 온천에. 온천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1시간 동안에. 목욕을 하고 나와서 이 친구가 이 나까지마 목사가 라디오를 라디오를 안 들고 다니는 친구인데 라디오를 탁 틀더니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목욕하고 있는 동안에 지진이 나서 7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는 건 저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뉴스가 나오는 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 뒤돌아보면서 그거 설교해? 지멋대로야. 누구 보고 설교하라 말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어프로브를 받았으니까 설교하지 뭐. 설교를 하는데 VIP들만 모인 장소였습니다. VIP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좀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인 일본인들이 모인 모임에서 그 설교를 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노인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로, 몇 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위인 분인 것 같은데, 그분 하나만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머지는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인사 안 하는 건 심각한 일이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길래, 야, 안 되겠구나. 아니나 달라 그때부터 하박국 2장 6절에서 10절로 설교한 것 때문에 일본에서 초청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분들이 뭘 놓치고 있느냐 하면, 일본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일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를 통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 하필이면 지금 이게 보통 때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물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엄마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말합니다. 아니요. 시몬이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아니요.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뭐였느냐 하면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또 나아가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 그 말 뒤에 그 말을 그 부모들이 듣고 하는 말이 기이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시몬이 한 말을 듣고 기이 여겼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기이로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그냥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경험 또는 나이 또는 지식, 이런 걸 다 토해내어버리고 지금 천사가 들려준 말 또는 시몬이 들려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저는 세상에 다니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교회를 처음 봤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주님이 정말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어쩌면 이 교회가 그래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했고요. 표현을 꼭 그래야 되나? 앞에 부분만 좀 적당히 끝내고 말지. 아닙니다. 시몬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피 흘리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를 처음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가요?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 가슴에 찔리는 그 어떤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제가 7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일생을 살아왔지만 그동안에 때묻고 또 연약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이런 생활을 오랜 생활을 해오다가 김중곤 목사님이 박영렬 목사님하고 함께, 그때는 간사였는데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수양회를 인도를 하셨는데 3박 4일로 수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제가 막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일을 막 닫고 그리고 바로 9월 달부터 신학을 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차근차근 소리도 안 지르고, 저 양반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비실비실한 양반이 한마디 해나가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거기 100여 명의 성도들을 위한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만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결심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의자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땅바닥이 제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져 쓰러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눈물을 흘려놓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오신 목적을 제 가슴 속에서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게끔 하시려고 하던 그 의도가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 그대로 살아서 제 생각을 드러나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화법에 대해서, 그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상황 따라서 상황 따고 때때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간음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간음한 여인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르셨을 리 없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죄짓지 마라. 간음한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너 남편이 있냐? 이렇게 물어서 유도해내고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거듭나야 하리라. 언어가 다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아. 삭개오를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에게는 이 말이 맞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말이 맞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이 맞고,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왜? 그는 키가 작은 데다가 세리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도 좀 말을 좀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때는 요렇게, 저 때는 저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서재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엄마 말 좀 이쁘게 해. 제 선배 목사님의 책인데, 제가 그 책 제목을 볼 때마다 아마 우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엄마가 말을 기가 막히게 이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녀는 말을 그쳤다고 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을 하는 여러분도 나쁘지만 사실은 엄마들이 자식한테는, 남편한테는 말 막 해. 여기 빙글에 웃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잘 들으세요. 우리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니 보세요. 가늠한 여자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나이 17, 18살밖에 안 났을 계집아이였을 거예요. 미션 그 뭐죠? 그 영화? 예수님 그 영화 한참 했던 영화. 예수님 영화. 네, 패션.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나는 그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마리아하고 마귀가 너무 닮았어. 기억나세요? 너무 닮았어.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줄어든 거 아세요? 그 영화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이게 막 먼지가 나라. 거짓말도 좀 작작해. 어디 그런 법에 그 손가락, 그래서 저 배우가 손가락이 아예 그냥 망가진 거 아세요? 그거 찍느라고? 그거 한 번에 안 되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썼어요, 그냥.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흙 있는 데가 없어요. 거짓말도 좀 작작해. 거기 순 돌뿐이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 손 안 망가지려고 살살 썼을 거라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 어디에 가서 감동을 하냐면 그 여자아이가 다시는 죄 지었지 마라 하고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 여자아이가 뒤돌아보는 장면. 와, 안 돌아봤겠어요? 지금 누명을 씌워서, 아니 누명이 아니지 실제 상황이었을 텐데 끌어다가 놓고 지금 너 돌 맞아 죽을 판인데 그 아이를 선생님인 예수가, 랍비인 예수님이 다 인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수님이 뺨이라도 좀 때렸더라면 마음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발길질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그 언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지 마라. 그리고는 어서 가라고 하고, 그리고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다가는 예수를 또 바라보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지만 그 예수님의 그 언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아니 그 많은 범죄자들을 놓고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퍼펙트 랭귀지를 썼을까? 그 완벽한 언어 한마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는 그 예수가 좋아요. 저를 붙들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시애틀인데, 시애틀에 살고 있으면서 이사를 좀 하고 싶어서 너무 축축해요.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죠. 근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축축해서 제가 건강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사하고 싶어요. 이사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자꾸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 이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게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참 기가 막힌 답이에요. 아니다라고도 하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게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골라서 말씀하실까.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므온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 먼저 싹 해놓고 그리고는 나 같으면 내가 마리아였다면 그 말은 좀 빼지 그랬을 법한 말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예수의 오신 목적, 예수의 오신 목적, 그 목적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시므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의 죽음 앞에서 어제도 제가 시흥에 어느 청년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희한한 모임이에요. 남자도 장가 안 가고 여자도 시집 안 가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묘해. 제 눈에 거슬린 게 뭐였느냐면 여기 나이 조금 든 사람들인데 첼로를 4명이 나와서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축가 부를 때 축가하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서서 축가해요? 네? 신부 쪽을 보고 해야죠.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신부 쪽 보고 안 했어요. 과거에는 다 거기에 있는 하객들을 보고 했어요. 그 옛날은 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지랄지랄을 했어요. 제가 누구 보고 축하를 하느냐고. 시집 장가가는 놈 보고 축하를 해야지 누구 보고 하느냐고. 너무너무 지랄하고 돌아다녔더니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 또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누구 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보고 해? 네? 같이 하나님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선교했던 교회에 교회가 컸어요. 한 1,200~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미국에서 그 크기는 아주 잘 큰 교회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교회가 유대인 회당이었기 때문에 성가대 좌석이 없어요. 나 우리나라에 이 성가대 좌석이 앞에 있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찬양을 불러?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영어로는 그 세너가그라고 하는데 그 세너가그가 뭐냐면 바로 공회당인데 강단 위에 조금 요만한 자리가 있어서 성가대원들이 그 위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나 그게 좋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 중에 이제 성악한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 여기 성악한 사람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냥 세상 노래는 밖에서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콘서트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왜 그날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걸 사서 입고 번쩍번쩍하는 거 달고 그리고 그거 예배당에 와서 한번 설교했다고 그걸 보관해 놓는데 지랄이다. 누구에게 찬양했느냐 이 말이야.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면, 시므온이 이 땅에 왔던 목적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자기를 택해서 예수의 어머니로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은, 아니요,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자고요.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행동을 할 때도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여기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딸이 둘이라지 여자들 속에 삽니다. 웃기는 걸 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쇼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남자들이 백화점에 들어가면 다 머리를 아파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의 영이 가득한 곳이 백화점이야.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것들이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그거 남자들이 머리 안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 여성화한 쓸모없는 남자들이에요. 그냥 남자들은 들어가지 말고 차에서 기다려. 나는 안 들어가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 보면 웃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옷을 보고, 여보 이거 어때? 이쁘네. 남자는 귀찮으니까 대답 그렇게 해요. 진짜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쁘네. 그리고 대답해. 그러면 그 다음엔 이쁘네. 그러면은 살 줄 알았는데 안 사. 그거 왜 안 사냐? 그러면 그냥 하기 위해서 집었느냐 이 말이야. 그냥 하기 위해서 물었느냐 이 말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한국 사람들, 여자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지만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 아무런 가치 없는 말.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시므온, 여기 또 야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야셀 지파의 후손인 유대인 하나가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야셀 지파의 후손인 친구가 스티븐 라이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내가 병들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내가 병들어서 고생하는 중에 저한테 늘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와요. 그런데 아내가 보통 아파서 보통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수술을 몇 번씩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쓰는 편지 보면 Greet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높여드립시다.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그런 말을 쓸 상황은 나로서는 아닌데 이분은 아니야.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내가. 근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Rejoice and sorrow. Rejoice, 기뻐하고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슬프고. 근데 Rejoice가 먼저인 거예요. 슬픈 게 먼저가 아니야. 그리고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쭉 썼는데 만일 내 아내가 죽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그 아름다운 언어들. 그냥 시부렁거리라고 만든 입이 아니에요. 그냥 짓거리라고 만든 입이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할 때 제가 익산에 전라도 익산에 저와 함께 오랜 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만나서 교제하고 익산 쪽에 전주 쪽에 가면 그 집에 가서 꼭 자고 그러는 형제인데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실수를 안 해요. 말이 별로 없어. 그 왜 말을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랬더니 저는요 한 번 생각하고 조금 있다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야 말을 해요. 피곤해. 정말 피곤해.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주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고치실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죽음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해야지. 한쪽은 그리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늙었으니까 늙었다고 말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중국에 어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왔던 할머니 한 분.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니 대화를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나이가 워낙 들어 보이니까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예수 믿은 지는 뭐 일생 믿었고 그 집안의 순교자만 27명이래. 그러니 얼마나 나는 예수 믿은 지 3대째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데 이분은 순교자가 27명이래요. 그런 분인데도 제가 할머니 그러니까 핏대를 올리더라고. 화를 있는 대로 화를 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내가 49이다 이놈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늙었다 그러면 듣기 싫은 거야. 여러분 떠나세요. 늙었으니까 늙었다 그러지. 늙어 보이니까 늙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천국 시민이다. 조금 전에 나이에 대해서는 바락바락을 하더니 요거는 또 성경적이야.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여기서는 예배 잘 드려. 그런데 나가면 성도가 아니라 금방 악도가 돼버려. 여기 오면 아주 고민이 많아. 이 교회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요. 식당 때문에 고민이야. 어느 집에 갈까? 예, 없던 음식에 대한 욕망이 생겨. 그죠? 이게 먹자골먹이라. 예,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 아까 여기 주보를 보니까 지인자매 어디 있어요? 지인자매? 어디 있어요? 여기 사진 나온 자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여기 사진이 나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먹는 게 취미래. 야, 그거 심각해요. 먹는 게 취미는 탐욕이요. 안 돼. 그거 살쪄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절에 이스라엘 가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세요? 꼴보기 싫어도 할 수 없지. 제가 설교해요. 거기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 목사님 꼬셔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돈들이 준비돼 있나? 돈이 많이 들던데. 그래도 가야 돼. 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에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이 미움이 왜 생기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보다 잘난 거야. 나보다 못난 거야. 하여튼 내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보를 보면서 됐다 이 교회. 왜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여행을 같이 하면서 말이 별로 없어. 보통 때도 말 그렇게 안 해요? 네?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 닮아 그래요. 말을 필요로 안 해. 말이 많은 건 실수를 유발해. 말은 줄이세요. 3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세움을 받은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뭐 할까요?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내가 아침에 생명을 허락받은 이 생명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부모님을 이런 상황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find out what God wants you to do.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 목적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이라도 걸으면서도 내가 오늘 이게 걷는 목적 속에 혹시라도 실수하는 건 없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을 만날 때도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 뜻을 따라 가노라면 어느 날 너 변했다. 어떻게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기뻐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슬퍼하는 것도 달라지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도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 근데 세례자 요한은 여기는 뭐 침례자라고 그러나요? 그 침례자 요한은 뭘 알았는가 하면 나는 쇠하여져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인간 역사 속에 세례자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목을 쳐서 소반에 올려놓을 정도까지 되어야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선지자인데 그 자리에 가야 될 줄 알면서도 자기 입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눈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번에 제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 하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진단을 했어요. 건강진단을 하고 이만큼 뭐 두꺼운 걸 뭐 보내왔더래. 진단에 대한 거 다 보내왔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과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간도 좀 장해야 되고 또 그런데 끊을 게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는 중에 제가 지금 거의 5kg가 빠졌어요. 그것만 했는데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은 보청기를 했어요. 지금은 오늘 이제 안 하고 왔습니다만은 보청기를 했는데 보청기를 미국에서 했는데 그 보청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청년인데 우리 말이 좀 짧아. 그래서 떠듬떠듬하면서 한국말을 하는데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보청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잖아요. 뭐 대부분이 노인들이니까 노인들이 실수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귓속 깨끗하게 해라. 먼지가 들어가면 기계가 막힌다. 그 기계가요, 마이크에다가 스피커를 겸해 놓은 게 보청기예요. 들어서 나가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보통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아니면 못 만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잊지 마세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 그거 끼고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신체 검사하고 저 보청기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잘 들으려면 하지 않아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구나. 건강하려면 버릴 게 있고 끊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할 게 있구나. 영혼도 그렇지가 않겠는가. 영혼이 건강하려면 끊을 게 있어야 돼요. 버릴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 건강이 망가지는 것처럼 육체도 망가진다 이 말이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서 행해라 써 있어요.
여기 나옵니까? 요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멋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자고 싶을 대로 자.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공부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결과는 네가 책임져. 왜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창조주의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구세주의 원하시는 대로요. 그거를 감당하노라면 여러분은 어느 날 착하고 귀한 종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노래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기억해서 그리고 물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감당하는 자의 자리에 놓이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